할렐루야. 이번 선교대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련 선교 합창단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은 우리 김광식 목사님 육신적으로는 이곳에 안 계시지만은 정말 너무나 천국에서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선교합창단이 학생들이었는데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참 지났어요. 너무나 지금도 학생인 것 같이 얘들아 뭐 이렇게 알았는데 50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교합창단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3년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유례 없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지고 정말 목회적 위기, 선교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정말 이렇게 음식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이제나 저제나 할 것인가 준비했었는데 7년 만에 이번에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평범한 일상적인 언제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냈던 모든 것들도 다 감사하게 되어지고 정말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예배를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저도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이 카메라 한 대를 놓고 정말 이 성전이 텅텅 빈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더더욱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도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로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사도 아닌데도 약을 준비해가지고 그 약을 전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예배당에 나갈 수 있어요? 안 돼. 교회 가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 교육자 몇 명이 이렇게 큰 성전에
뚝뚝 떨어져 앉아서 처음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헌금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제 정말 귀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남편이요 세상 떠나면서 야, 은혜교회 큰일 났다 그러고 세상을 떠났대요. 이제 헌금 시간도 없어졌으니 이 은혜교회는 빛 가운데 거하는 교회인데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해야 되고 우리 교역자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한 달에 전기값이 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할 만도 하지. 이제 은혜교회 망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세상 떠나면서도 은혜교회를 걱정하면서 세상 떠나는 분이 계시다는 게 감사해요. 그만큼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미주의 한인교회만 1022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이 팬데믹이 끝났지만은 다시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교비가 중단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단기 선교가 거의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몇 달씩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이별 아닌 생이별을 하면서 그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현장에서 추방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선교 현장에서도 겪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원치 아니하게 팬데믹으로 미국에 들어오셔가지고 1년 이상씩 선교관에 계시면서 어쩔 수 없는 선교지에 가시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선교의 어려운 그런 현장의 문제들을 가지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불안한 국제정세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난 지역들,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 선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우선 당장 우리 선교사님들이 걱정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똑같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크라이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상 기온에 정말 우리 캘리포니아는요, 이 허리케인이 거의 경험하기 어려운 지역이죠.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84년 만에 이 열대 폭풍, 이 허리케인이
이 캘리포니아를 강퇴했습니다. 그때 저는 뭐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 TD를 인도하기 위해서 빅베어 산장에 올라갔는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정말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불안한 일들은 전부 복음 전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뭐냐?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 선교만은 중단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시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를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난을 겪고 있지만 절대로 이 복음 전파만큼은, 복음 전해지는 것은 매일 수가 없다는 거죠. 팬데믹이 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불안한 국제 정세와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복음만큼은 매일 수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중단할 수 없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자.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간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이 돼서 14일 동안 표류하는 것입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야, 이제 다 죽게 되었구나,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이 배가 흘러서 멈춘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그래도 다행히 그 원주민들의 보호를 받아서 그곳에서 그 날이 추우니까 나무를 해서 불을 피우는데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도 어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정말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탄 이 배를 좀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돼야 됩니까? 아니, 거기서 다행히 그래도 구원을 받은 건 감사한데 아니,
독사가 백부장의 손을 물든지 다른 죄수의 손을 물어야지 왜 바울의 손을 뭡니까? 아니 이렇게도 어려워야 됩니까?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하나님의 종은 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이 사도 바울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 그 보볼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몸이 아팠어요. 이질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치료를 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멜리데 선 사람뿐 아니라 276명 배 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환경이 하나님의 종들을 육신을 치고 환경으로 치고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복음 전파는 중단될 수 없고 복음 매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23년 우리 국제총회,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GMI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정말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 그리고 섬기는 선교지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는 것, 복음 전파는 중단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중단할 수 없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대에 오셔서 나름대로 많은 말씀도 듣고 또 감동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냥 오직 성경밖에 정말 모른다고 할 정도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좀 건강하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또 어려울 수 있을까? 그냥 몸이 종합병은 종합병. 암투병 하셨죠. 암 수술하셨죠.
키모 받으셨죠. 신장 이식 수술하셨죠. 뭐 당뇨 합병증이죠. 예. 아주 병력이 화려하십니다. 병력이. 어떻게 그렇게 힘들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남들은 다 본인이 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해주면 다 고침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신이 이 안질이라고 하고 간질이라고 하는 정말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의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그 아픈 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바울은 사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좋아서 건강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도 힘들 수 있을까? 그렇게도 어려울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좀 하나님이 환경도 좀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해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도 이렇게도 매를 맞아야 되고 이렇게도 정말 고통스러운 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을 정말 위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 그렇게 위대하게 한평생을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송경민 그 찬양 사역자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요, 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너무 귀공자 스타일로, 야,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렇게 보여졌는데, 야, 간증을 하는데 참,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런 시, 그런 작사 작곡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구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대충 알죠. 얼마나 붙들고 아마 밤새도록 얘기해도 못할 만큼 얼마나 고난이 많은,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도 없지만 만나면은 자꾸 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세요. 그냥 가.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제가 아니까 알아요. 너무 힘들죠. 친정에 와서 하소연하고 싶은 거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와 회복과 비전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음 전파, 세계 선교 중단할 수 없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냐?
첫째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이 배가 파손된 가운데 사람들이 14일 동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표류하는 이런 가운데서 바울이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 사명 있어.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너와 함께 행선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 복음 전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배가 파손돼서 다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망하고 좌절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는가? 그렇게 좌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대까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만일 여러분이 너무나 기도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사역엔 너무 힘든 그런 일들만 계속 생겨지고 끊임없이 환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될 만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은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버리신 그런 시간이 아니고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디발 가정의 노예로 그리고 감옥의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요셉을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모세를 사랑하셨고 바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연단도 시험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지금 너무 힘드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함께 하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죠. 우리 교회가 이제 어렵게 성전 건축을 끝냈는데요, 2009년 5월에 이 성전이 입당됐습니다. 이 서프란 모계지 사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성전이 건축됐는데,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이 건축론을 이제 회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론하고 또 2차 론을 얻어서, 그러니까 아주 우리 교회는 빛이 충만한 가운데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진짜 그때 당시에로 보면은 2010년 막 이때도 막 회사들도 그렇고 큰 기업들 다 구조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교역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 모게지 페이먼트를 못하면은 그냥 크로스 되는 거 아닐까, 건물은. 그러니까 모게지 페이먼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비가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위기잖아요. 그런 가운데 성교지는 저희는 헌금에서 일정 부분을 무조건 성교부로 11조 드리는 것처럼 보냅니다. 그래서 가끔 성교비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때도 있어요. 저걸 가지고 건축을 한다, 저걸 가지고 뭘 한다면.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선악과 안 먹었거든요. 성교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건축을 하게 해주셨는데, 목회자는요,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거 느끼죠.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 뭐 총회 목사님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회를 100일간 부흥 집회를 해야 될 것에 대한 감동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게 2011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일간 집회를 선포했습니다. 100일간 부흥회를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100일간 매일 밤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흰 종이로 기도 제목들을 내고, 그 다음에 응답받은 것은 파란 종이로 응답받았습니다, 그걸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일간 집회를 하는데, 집회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막 이 위로 다 올라왔잖아요. 수백 명이 다 안수 기도를 첫날부터 했어요. 근데 한 3일간 하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나 이제 금요일만 해야 되는데 나 이거, 그러는데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성령님께 붙들리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다 보면 또 안수하고는 거예요. 예. 한 10일 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안수하다 보니까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중단이 안 되더라고. 참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응답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99일이 된 거예요. 99일까지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 딱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 꿇고 땀을 닦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내 양떼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가 앞으로 네 기도를 응답할 것이며 네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첫날부터 좀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99일. 그 음성을 들으니까요, 99일 동안 땀을 흘리고 힘들었던 게 싹 가셔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교사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고 그 선교지를 사랑하고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앞으로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고 네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싹 해결되기 시작하는, 예? 우리 교역자들은 밀렸던 그 월급 있잖아요. 그것을 개 탄 것처럼 그냥 일시불로 그냥 하나님이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정의 이런 축복의 문이 확 열려집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지금 풍랑 가운데 다 죽을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목회 현장도, 나의 선교 현장도, 내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죠. 지난 4월에 터키에 갔습니다. 2월 달에 터키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지진이 일어난 현장을 갔어요. 안티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타이 지역은 아주 그냥 80%가 도시가 완전히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곳에 정말 한인교회는 참 그 상징적인 교회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허가받기도 어려운 그 터키 땅에서 십자가가 붙어있는 예배당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곳에 우리 선교팀과 같이 찾아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건물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한 번도 우리는 예배를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무너진 건물 앞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이 성도들이 주변 도시로 이주를 해간 곳곳마다 예배 처소가 세워졌으니, 그전에는 한 교회였는데 지금은 여러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우리는 건물이 아니고 신앙인데, 건물은 무너졌지만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선교사님에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멋지다. 어떤 세상의 환난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공격해서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 있어도 나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총회 목사님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로마로 가야 될 거는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로마로 보내셨으면 순조롭게 가야 되는데 왜 배가 파손됐냐 말이에요. 배가 파손되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면 환경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풀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독사에게 물려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아무 뜻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 안 죽어. 그 말씀이에요. 너 사명 있어. 너 안 죽어. 너와 함께한 행선한 자 내게 줄 거야. 너 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아간의 죄가 있었구나. 아간의 죄를 발견하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다 해결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지금 오기까지요, 우리는 2020년 3월 16일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생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오늘 새벽까지, 지금까지 생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팬데믹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을 하시는구나. 팬데믹이 금방 지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이런 가운데서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막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예? 헌금 시간이 없어졌잖아요. 그냥 헌금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헌금을 교회로 가져와서 막 내려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니까. 헌금 어떻게 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서도 헌금 시간이 없는데도 헌금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드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첫째 은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헌금 시간이 없어 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부터 우리는 이제 헌금 시간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그냥 가지고 가.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이거 헌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헌금 드리는 것도 예배거든요. 근데 이걸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헌금 드리는 것도 이거 훈련인데 그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헌금 시간을 한 달 전부터 하게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러한 때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건 성공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함께한 행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담대하게 일어서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갑자기 죄수에서 리더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주의 뜻 발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배가 파손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배가 파손되지 않았으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배가 파손되지 않았으면 276명 가운데 그냥 이 바울은 노바디예요. 그냥 죄수 중에 한 사람이야. 누가 바울을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배가 파손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초죽음 상태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오, 먹으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배만 손상될 뿐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씀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주목을 하겠어요? 내가 뭐 능력의 종인데 내 말을 좀 들어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봐. 그 사람들이 뭐 듣겠어요? 그런데 이거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거든.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저 사람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봤는데 아니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다 그러고 막 절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당한 것도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게 됐어요. 드디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고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정말 GMI 선교사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제가 이번에도 이스라엘에 지지난주 다녀왔는데요, 우리 김희걸 선교사님, 유희경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제일 큰 교회를 세웠잖아요. 5,000성 성전을 건축하고 사역이 그렇게 부흥하고 100개 이상의 지교회들을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왕성히 했는데 한순간에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 것은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김희걸 선교사님은 망명으로 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이 선교를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 선교를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도 참 너무너무 힘든 사역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참 열매를 얻기가 정말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근데 이 얄리아 운동에 의해서 지금 거의 200만이 되는 러시안 주이시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문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곳에 이제 TD를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 지금 5개 GMI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그리고 그 현지인들 사역을 도우면서 30개 이상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사역을 하고, 또 이번에 또 터키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또 한국에는 러시안 그 교회들이 30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이 미국에도 또 지교회가 세워져요.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이 막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사역을 넓히셔가지고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이 막히는 것 같지만은 막혔을 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요,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통에 김기혁 선교사님 가방 들고 나올래다가 다 지금 나가라고 그러는, 시민권자 아닙니까? 전부 다 나가라고. 가방 들고 차마 그 동역자들 놓고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 김준수 선교사님 여기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쟁통에 막 완전히 생이별이 됐죠. 거기서 그냥 가방 놓고 그곳에서 그냥 같이 사역자들하고 전쟁통에 그 구호물품 나눠주고, 그 와중에 전도지 주면서 저한테 전화는, 목사님, 키예프 지역에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데 무슨 건물이냐? 그 건물 사겠다는 거예요, 건물. 예. 근데 맨 처음에는 한 30몇만 불짜리인가 그게 싸게 그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더니 그 와중에도 싼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벌써 샀대. 예. 그 다음에는 막 2배 이상 된. 그래. 저는요, 우리 당회에서 그때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데서도 건물 사겠다는 선교사는 GMI 선교사밖에 없지 않을까? 뭐 때문에 그 건물 살려고 그러는? 난민 수용하려고. 오갈 데 없는 난민들. 그래서 먹이고 그곳에 교회를 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대단한 게 뭐냐면요, 돈을 보낼 수도 없어요, 거기. 그럼 폴란드로 가서 폴란드에서 13시간 자동차 타고 육로로 가서 돈을 전달해야 됩니다. 다 돈 싸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완전히 완공해서 봉헌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끝장난 전쟁통에 안 된다고 그러고 빨리 나오라고. 당신 그러다가 죽어. 빨리 나와.
하나님의 종들은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 김기혁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알아요. 우리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 와중에도 교회들이 더 개척되고, 제가 지난 터키에 가서 정말 감동을 받은, 이번에 현지인들이 못 왔어요. 비자를 못 받아서. 러시아의 우리 제자들, 지도자들이 이스탄불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컨퍼런스 해야 됩니다. 우리 모스크바 은혜 신학교 졸업한 사역자들이 얼마나 지금도 김광신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한경옥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만개 교회를, 앞으로 GMI 만개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 이건 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네? 그 현지인들이, 여기 오신 우리 현지 지도자들도 너무 귀하지만, 사역자들, 동역자들 귀하지만, 우리 김사모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거기에서요, 우리들 다 끌어안고, 통역하면서 말도 잘 안 통하지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냥 가족이야, 가족.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앞으로 이스탄불에서 그 컨퍼런스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다 전쟁통에 막힌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도, 또 팬데믹 가운데 그동안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현지인들 사역은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 복음 전해지는 것을 우리 현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사역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이번에 콜롬비아에 갔다 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다들 추방당하고, 아니 김도현 선교사 어떻게 중남미 선교회 그때 리더들 베네수엘라든 선교사가 저만 남아있기 때문에 대표가 저절로 됐대. 그 난민들이 콜롬비아까지 또 넘어온 거예요. 수많은 난민들이. 사역이 막힌 것 같은데 더 열려지기 시작하고, 절대로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중단할 수 없는 세계 선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도에도 신학교들, 그 불가촉 천민들, 계층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들이 성령 충만받고 우리 신학교에 와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니까 이들이 이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금 230개가 넘는 교회들이 인도 땅에 개척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힘들수록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 사역의 여정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질병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을 축복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분명한 증거로 부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역자,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정말 이 지혜만을 세우시고 우리 교단을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참 세우셔서 우리 총회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우리 교단은 특별하게요, 막 총회장 하려고 막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협박해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교단같이 이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우리 형의 목사님들 사랑하고, 저는 뭐 김광식 목사님하고 함께 이 교단을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제가 그래도 나이는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소천하셨지만은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 선교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성을 잘 계승해서 정말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자랑스럽고요, 지금 몇 분들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절대 거론되지 않는 선교사님들 삐지지 마시고, 제가 설교하면서 진짜 못된 사람은 여기 서부가 아니고 저 동부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부에 갔더니 목사님 어떻게 동부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냐 그래서 요즘은 이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사방에 퍼지기 때문에 어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 있다고. 절대로 우리 선교사님들 삐지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다 모델이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를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총회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 우리는 정말 가족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세계 선교 마무리 비전을 이루는 총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